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만난 그 여자에 대한 말씀이 오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만나 목숨 건지게 되고 또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간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고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그들을 모두가 살리고 생명의 복음의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의 말씀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17절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스승이냐가 중요해요. 나름대로 스승은 이제 이 학문적인 저기 상당히 많죠. 근데 학문적인 배경 뒤에는 또 뭐가 있냐? 그 사람이 가진 이념의 색깔이가 있어요. 또 이념 색깔 또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사람이 가진 이 기질, 체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합해서 제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학문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이념과 기질이 문제거든. 삶의 발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사상이. 사상이 전달되면 그대로 그것은 제자에게 그대로 먹히게 됩니다. 먹히게 되는데 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잘못된 사상이 딱 전달이 되면 그렇지요. 딱 뿌리가 내려요. 사상이 뿌리가 내려요. 이번에 보면 그러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왜 정치도 보면은 뭐 이상한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쭉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청소년 시기에 바로 그 메시지가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요. 특히 대학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 대학인 별별 사람이 다 와요. 대학 안에 들어가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여기서는요. 심지어는 사상교육까지 막 시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그것이 없어요. 학문으로 쭉 나가는데 대학을 가면 삶에 대한 부분이 많이 터치가 되어져. 동아리 모임이 있고 동아리 모임 속에서 사상 부분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동아리라는 것인데 선교단체 동아리가 있고 진짜 기독교단체 동아리가 있고 기독교단체 동아리 있고 진짜 이단단체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가 다르거든. 믿음을 추구하는 모두가 다른데 학문보다 오히려 그 사상이 딱 들어가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운동권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 운동권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 말 잘합니다. 조리깨 잘해요. 그리고 잘 따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굉장히 아이들이 예민하고 빠르고 똑똑해요. 그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가냐? 이론에 하니까 지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어느 정도 됐냐? 기독교인들 100명이 모여도 운동권 아이들 2명을 못 따라갑니다. 걔들 몇 명이 딱 하면은요, 학교 전체를 모두가 선동을 해요. 딱 유언부터 펴들어가지고 선동하러 오면 학교 전체가 모두가 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대학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향을 줍니까? 못 줘요. 왜 그러냐? 복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귀중하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 랩런트에게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심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그저 대학에 가서 운동권 아이들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이 딱 들어간다니까. 못 빠져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려도 그 말은 그 사상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요. 이게 완전히 우리 랩런트에게 각인이 딱 되게 만들어야 돼요. 뿌리가 딱 완전히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아이들이 유일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런 사상이라든가 다른 이데올로기 아이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이 쭉 보면서 이 성경의 특징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과연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특징적으로 쭉 보면 성경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써있죠. 영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쉽게 말해서 좋은 영적인 존재와 더불어서 나쁜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러면 좋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군 천사들 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나쁜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 모두가 다 성공자의 삶을 사지만 마귀를 만나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태어난 자마자 모두가 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마귀 자녀거든요. 어려움을 당해요. 계속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자, 이 땅에 인간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6절에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그러면 성경은 예언서다라고 하세요. 예언서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면 우리가 화를 입게 되어야 돼요. 물론 지나간 과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된 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영원성이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영원하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것은 뭐 더하고 나쁜 것은 빼버리고,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는 책들은 다 그래요. 이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것은 빼버리고 말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영원한 말씀일 때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빼거나 더하지 못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말씀을 더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재앙이 너에게 더하고, 말씀 빼버리면 생명수의 그 이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설명이 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쭉 설명됐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구원받게 되어져.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만 12절 말씀이죠.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라는 게 참 대단히 참 복된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 왜 그러냐? 사실 어떤 건 황당한 말씀이 많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대,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그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먹이니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자, 보세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가 만들었대요. 엄마가 맞지요. 진짜 엄마가 이렇게 코 만들고 뭐 다 만들었어요? 엄마는 낳아준 것밖에 없어. 우리 모습 형상을 그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엄마가 의사보다 낫게?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에요. 배가 아파도 왜 못 때문에 배가 아프지 모르니까 병원 찾아가, 의사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모르니까 여기저기 막 참고서 살펴가지고 누가 뭘 학설 나왔다 글로 쫓아가고, 누가 뭐 고쳤더라 글로 쫓아가고. 왜?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왜 헤매냐?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오답이냐? 오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 지금 모든 것이 오답은, 틀린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은 답인데 그게 계속 틀린 답이요. 계속 말린다고 자꾸 쫓아가지고 가는, 그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인생은 낳다 죽어요. 그 살리려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수명이 연장됐다 뿐이지 영원히 못 살아요. 성경은 영원히 산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 아픈 사람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빨리 죽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다가. 또 이런다고 또, 아이고 목사님 뭔 말을 저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는 얘기요. 일부러 죽지는 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주제를 이렇게 쭉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특징적으로다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돕는 이 천사의 무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무리들이. 그리고 사람이 기록된 천사는 두 가지 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돕는 자,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나오고, 두 번째 천사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천사가 나와요.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천사가 나와요. 사람이 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천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은 제한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서 막 아웅다웅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건 평생 필요한 거예요, 지금. 평생이라는 게 또 엄청 긴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일생 필요한 거예요. 내 사랑은 일생에 필요한 것이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는. 내게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만. 죽은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혀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천사고 그리고 나의 영혼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이따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잡고 막 있는 대로 막 힘을 씁니다. 조금 더 살라고. 사셔야지요. 자,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분 볼 때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누구 때문에?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에 속아서. 자, 이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선악의 사건이 난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길. 뭔 길을 여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분 믿으면 돼요. 이 믿으면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세 번째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뭘 지금 기록했냐 말이죠. 삶을 기록한 거예요. 삶. 내 모든 삶을 기록했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이제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길을 허락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그리고 축복과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 속에. 그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나는 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성경의 삶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모든 건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모두 생을 다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박사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석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데 이건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조금 영향은 있어요. 많이 배우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 좀 편안하게 살겠죠. 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복의 길로 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만족한 삶을 살다 뿐이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란. 그래서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믿음의 눈을 보고 있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지.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믿으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 믿다가 이게 성경을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꾸치꾸치 막 꼬치꼬치 해가지고서 이게 뭐지 왜 그렇지 하고 뭐 여기저기 주석 잡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것하고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다. 구원은 바로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걸 왜 연구를 하느냐고. 그거는 신학자들은 연구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신학자가 될 게 아니거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바라보면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해 그거 보고서 믿고 아멘 하면 돼요. 필요 없다. 그럼 보지 마세요. 이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필요 없는 걸 뭐 자꾸 봅니까? 근데 말씀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 흰구약을 한 번쯤 쭉 완독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완독을 하실 필요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한 번쯤 읽어봐야만이 그래도 뭔가 좀 여기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구약시대 하나님이 뭐 낳고 그건 역사를 하나님이 쭉 창세기 5장 6장의 말씀 보면 창세기 5장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쭉 그냥 뭡니까 이게 아담의 후예들 쭉 기록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있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들이 있었구나. 거기에 생명 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공교롭게 쭉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자의 계보와 믿지 않는 자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와 불신자의 계보가 쭉 나오지요. 세상의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전부 다 불신자의 손에서 모두가 다 형성이 됐어요. 믿음의 삶 보면요. 창세기 5장 보면 진짜 하는 것이 없어요. 몇 살 동안 애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몇 살 동안 애를 갖다 몇 명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성을 사는 사람이 나왔고 거기다 바로 뭐냐 육축업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목축업을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거는요 참 대단하고 어떤 것은 아이 좀 그렇다. 그거 뭐 한번 쭉 읽어보고 난데 그거 안 읽으면 되지. 진짜 필요한 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없는 것이 있냐? 다 필요해요. 왜? 계보를 하나님 말씀하기에 여러분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처음부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한 번만 읽으면 돼요. 10번 읽으면 안 되냐? 10번 읽으면 더 좋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완독을 쭉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죠? 시편 1편 1절 말씀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한참마다 악인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만 쫓아가지고 앉아요. 응? 자, 이런 사람이 언약의 말씀 자꾸 나가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6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음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한다는 것은 모든 걸 뛰어넘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만족하시고. 그 이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계속 보시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말씀이구나.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돼요. 그걸 놓고 막 이것저것 따지면 힘들어져요. 따지면.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여러분이 연구해가지고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유익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여러분 영혼의 그 축복에 뭐가 유익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지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막 어려운 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평강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증거 넘치는 축복된 주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솔하게 기도합니다.